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가을 학기에 저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다음 예수에 대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가 그 정보를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저희의 지식의 그 축적들이 믿음으로 더욱 승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39장, 40장 그리고 전체적인 리뷰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의 놀라운 은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 39장은요, 우리가 37장, 38장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이제 결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 짓는데 무려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요즘 액수로 하면은 제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이 소요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금덩어리와 모든 그 물품들을 저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그동안에 그 노예의 그 노동력을 다 계산한 것처럼 많은 것을 지어줬잖아요. 그죠? 금이나 보석이나. 근데 저도 출애굽기를 그냥 보통 때 읽을 때는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거를 읽으니까 이 금덩어리와 이 돈이 어디서 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을 그냥 주시지 않고 거기에 복리 계산하셔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또 억울한 일도 많이들 겪잖아요. 자, 하나님 이렇게 억울했고 이렇게 속이 엎어졌는데, 아이, 그래도 내가 이거 마무리 잘할 테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받은 그 선물 나도 좀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쩔 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제한이 돼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면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훨씬 폭넓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37장, 38장에서 성막 건축을 결산하고 난 뒤에 마지막 39장에 다시 제사장 의복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 얘기는 왜 또 나오나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의복을 얘기하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장 1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제가 39장 40장 읽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부분을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줄을 쳐 보세요.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성막과 애복과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지혜와 지성으로 이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애봇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은요, 에봇이에요.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어요. 그냥 제사장들은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우리 나누어준 그 페이지에 보면 파란 옷을 입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그 에봇 밑에 입는 옷. 그거까지만 입지. 이 에봇은 대제사장 이렇게 막 이렇게 뭐죠? 막 보석이 달린 옷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옷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옷이 뭐예요? 에봇이에요. 에봇이에요.
막 보석 덩어리가 달려 있잖아요. 금과. 자, 그 거룩한 옷을 아론을 위해, 대제사장을 위해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서 섞여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디, 그러니까 견대죠. 우리 요즘도 이렇게 우리 코트 같은 거 군인들 보면은 이 어깨에다 이렇게 단추도 달고 뭐 여기 뭐 막 달잖아요. 그 견대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서 또 여기다가 또 이제 보석을 달죠, 나중에. 에보드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기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러니까는 그 양쪽 어깨 바지에 달 그 에봇 그러니까는 어깨 바지에 다는 거기다가 이제 호마노를 놓고 거기다 이름을 박아 넣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이름을 이제 넣은 거죠. 12지파. 자, 그리고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하는 보석이라는 것은 그 붉은색의 요즘 우리가 그 까만 보석을 뭐라 그러죠? 새까만 거? 오닉스예요. 이게 오닉스 일종인데 우리가 요즘 보통 우리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오닉스는 까만 건데 이거는 약간 붉은 건데 약간 흰빛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희귀한가 봐요. 이 오닉스에 해당하는 이 호마노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이 커다란 보석 두 개를 이렇게 양쪽에다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대.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제가 나눠준 그 칼라가 있는 그 제사장 옷 이렇게 펴보세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양쪽 어깨에다가 이렇게 호마노를 이렇게 갖다 놓고 12그 이름을 갖다 놓았다면 여기 가슴에는 흉패를 달았다 그랬죠. 흉패. 그 색깔이 굉장히 찬란하죠. 그 지금 제가 나눠준 이 프린트에는 이 색깔이 이렇게 막 찬란하게 없지만 그 예전에 나눠준 그런 프린트에는 다 있죠. 색깔이 좀 비치죠. 그래서 이 12개의 그 또 보석이 응? 금실과 청색,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실로 이걸 다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네 줄 보석이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거기에 네 줄 보석이니까 이게 세 칸이니까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12개잖아요. 그래서 이 네 줄 보석을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해 보시면은 12보석들을 가로 세 줄, 세로 네 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홍보석은 루벤을 나타내고 황옥은 시므온족, 녹주옥은 유다, 성류석은 단 족속, 남보석은 납달리, 홍만호는 갓 족속, 호박은 아셀족, 백만호는 이사갈족, 자수정은 스불론족, 그리고 녹보석은 베냐민족, 호만호는 므낫세, 벽옥은 에브라임족. 이렇게 이제 족속마다의 그 보석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신 거예요. 이거 누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슴에다가 이제 그 지난번에 여러분이 그 보셨듯이 아주 호화찬란한 그러한 그 흉패를 달고 이 대제사장임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내 보석을 돌렸으니 곧 홍보석, 황보석,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족속의 그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어요. 예? 금을 이렇게 실을 뽑아가지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깨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정교하게 짠 에봇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깨어 흉패와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게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에봇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에봇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듯이 이것은 말하자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자, 지금 제가 그러면은 이 프린트를 옮겨 드리겠어요. 다 지금 저걸로 보는 분들 위해서. 자, 자, 여기 에봇이 나오죠? 여기 칼라로 나오죠? 지금 어 저기 방송으로 보시는 분, 이 에봇이 이제 이 대제사장 옷인데 여기에서 겉옷, 이 에프론처럼 두른 것이 에봇이에요. 그리고 밑에 파란 옷이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겉옷이에요. 겉옷, 파란 옷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 어깨에다가 호마노를 달고 가슴에다가 지금 12보석을 단다는 거. 이제 아셨죠? 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22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긴 옷이 뭐예요? 이게 겉옷이에요. 파란 옷, 이 긴 옷.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갓을 짜서 찢어지게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로 술을 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어,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로 간격을 둬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매달아 놓는데 이것마저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걸 보니까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여기 25절에 보면은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옷 정면에 보면은 파란 겉옷 밑에 이렇게 방울방울이 달려 있죠. 이게 석류와 금방울이에요. 석류와 금방울. 아주 대단하죠? 예? 석류와 금방울. 근데 이제 이 에봇은 일종의 에이프론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프론, 그 에봇이 에이프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인데 이 에이프론의 뜻이 뭐냐면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음식을 할 때, 조리할 때 에이프론 두르죠. 그리고 이제 음식점 가면 이렇게 에이프론 두르잖아요. 그거 뭐냐면은 이 음식을 드시는 분들한테 섬기는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이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죠? 그 백성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물론 제사장들도 일을 하지만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딱 하나 있다 그랬죠. 중요한 역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속죄소의 안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혼자서. 그 혼자서 들어갈 때, 이 혼자서 들어가서 그 이제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있을 때, 대개 이 대제사장직은 영구직이에요.
그러니까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 수도 있고 병이 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죄소에 그 칸막이가 있는 데 들어가서 아무 기척이 없거나 소리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 확인을 하냐? 방울 소리가 안 날 때. 그래서 방울을 다른 거예요. 옷에다가. 그러니까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야지. 아, 우리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거기다 양의 피를 뿌리고 언약궤 위에다가 그걸 놓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바깥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울을 그래서 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처음에 출애굽기 읽을 때 보석은 왜 달고 왜 이렇게 금으로 치장을 하고 무슨 옷에 방울을 다느냐. 납득이 안 가고 참 하나님도 유별되신다. 아니 그리고 이 사람네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는 여정이 지금 어떤 여정이에요? 아니 보통 집을 지어 가지고 밥을 해 먹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생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은요. 엄청나게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예? 등 뜨시고 배부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텐트를 치고 잤잖아요. 거기가 밤에 얼마나 추운데 거기서 텐트 치고 다 잤거든요. 근데 왜 이런 걸 이렇게 만들게 하셨나? 근데 출애굽기를 면밀하게 읽어보면은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 에봇이 정말 귀한 옷이구나. 이 보석을 다룬 것은 다 그 지파를 상징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에봇의 의미가 뭐래요? 섬김이라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담당해요? 한 번의 제사로.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속죄의 제사를 일회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끝냈다. 히브리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표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읽어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 그 파란 옷, 그 안에 입는 그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자면 겉옷이겠죠. 그래서 그 겉옷도 이제 방울을 달아서 다 만들고 그들이 27절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속옷을 짓고 자, 아들들도 이 겉옷과 속옷은 다 입었죠. 아론의 아들들이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그럼 그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대제사장은 영구직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지만은 장남에게 그 장남이 일찍 죽으면 어때요? 그 다음 때 또 넘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꼭 옛날에 그 왕제도처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두건과 관은 모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자가 하얀 모자잖아요. 하얀 배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자 앞에다가 이 금괴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든 띠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는데 이거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자,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두건 모자 같은 데다가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뭐라고 썼어요?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56페이지로 돌아갑니다. 56페이지 다시 피시면은요. 자, 56페이지 갑니다. 자, 여호와께 그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구별됨과 정결함을 그 모자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패를 금으로 써서 이렇게
글을 해 박았어요. 그러면서 이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성결을 예표하고 있다. 이 거룩한 패를 이렇게 다룬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배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이거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을 완공하고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이 입을 그 에봇에 대한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하면서 전체적인 성막 공사가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친 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그러니까 이 성막을요 이렇게 펼쳤다 폈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밑에다가 우리 요즘 집을 지으면은 베이스를 만들고 집을 올리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이렇게 보통 땅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뭐 하듯이 텐트 치듯이. 그러니까 그걸 접어가지고 다 모세에게 이 만든 거를 다 가져온 거예요. 에봇까지 다 합쳐서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갈고리들, 널판들, 띠, 기둥, 받침들 그리고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가리는 휘장 이거 뭐예요? 수량의 가죽 덮개, 해달의 가죽 이건 뭐예요? 그 성소 위에 이렇게 덮는 거잖아요. 사중으로 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림을 다시 제가 또 넘어가야겠네요. 그림을 그림을 왔다 갔다 해야겠는데 지금 이제 프린트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보시면은 자, 지금 이제 64로 가야 되나?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맨 첫 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생이에 그죠? 가장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게 다 기둥이 있고 하얀 천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죠. 자, 이게 일종의 요즘 물로 말하면 벽이죠. 벽돌을 쌓은 것처럼. 그러나 이제 이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마포천으로 이렇게 둘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기구들을 이제 다 완성하고 가지고 왔어요. 증거궤, 채들, 속죄소, 상가, 모든 기구, 진설병, 순금 등잔대, 또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한기로운 향과 장막, 희장문과 뭐 하여튼 놋재단, 놋그물, 제채들 그 모든 기구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과 여러분들 물두멍과 번제단 보이시죠? 이 물두멍과 번제단에 쓰일 모든 그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뜰의 포장들 보시죠? 지금 이 포장들,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옷까지, 제사장 옷까지. 그래서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이 모든 역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만든 것이 성막과 에봇 모든 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그 기술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배웠죠? 누구예요? 그 두 사람 이름? 네, 브살리엘. 그죠? 두 사람이죠. 그분들은 대표들이에요. 그분들 밑에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교하게. 여러분들 뭐 큰 작품을 할 때 수를 놓을 때 수 놓는 가장 대표적인 혼자 하지 않잖아요.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소요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보석 세공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여기에 참여했죠. 자, 모세가 43절 보세요.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이제 보고 확인을 하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멋지게 완공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뭡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 그래서 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열심히 해야지 축복 기도를 받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뭐 별로 하지도 않는데도 맨날 축복 기도 받기를 얼마나 소망해요. 그래서 좀 이 39장 43절을 보니까 마음이 찡긋하더라고요. 뭐 좀 제대로 하고 축복 기도를 요청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드디어 이제 4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은요.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지났어요. 만 1년이 지난 12년 그러니까 12달이 지난 첫 달. 첫 달. 그러니까 만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만 1년 동안 저들이 람셋을 떠났잖아요. 애굽을 떠났잖아요. 애굽을 떠나면서 저들이 떠나기 직전에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유월절이라는 놀라운 그 은혜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했어요?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죠. 그랬더니 죽음이 거기에 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구원받는 메시지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이제 저들이 시간이 없어서 발효를 시키지 못해서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죠? 무교병을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들고 오면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그러면서 두 달이 지나면서 그 만들어 온 것들이 발효하지 않은 빵은요, 빨리 상하지를 않는데요. 딱딱하고. 그래서 그거를 먹고 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광야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저들을 가까운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를 끼고 있는 너무나 힘든 사막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금 이동하는 길이 한 10개월, 8, 9개월 정도 이렇게 쭉 10개월 가까이 지나오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러 가는데 그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 송아지를 앞에 세워놓고 춤을 추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소란을 피우고.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돌판을, 말씀판을 다시 받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촌 기간이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이 율법을 제대로 받고 난 뒤에 이 성막을 짓는 전 과정이 2달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년이 소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도 보시면은요, 앞에 쭉 가시면 지도 나오죠. 지도 나오시죠? 그럼 지도에 보시면은 저들이 이제 그 고센 땅 람셋에서 이렇게 쭉 거쳐 내려오잖아요. 그 시내 광야에 그 시내산 있죠? 지금 이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저들이 지금 이 성막을 준비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그 모세와 이 백성들이 헤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산에 남고 백성들이 가잖아요. 떠나죠. 아니, 마지막에 그렇죠. 같이 가죠. 제가 말을 잘못 드렸네. 시내산에서 이렇게 쭉 출애굽을 하면서 마지막에 들어갈 때 그 느보산에서, 그죠? 느보산에서 모세가 남고, 그리고 백성들은 들어가는데, 이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남아 있을 때 모세가 산으로 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인원수가 60만 명이 장정이 넘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60만 명의 그 남녀를 그 남자만 포함하지 않고 여자나 어린애, 노인들을 다 포함하면 250만에서 300만의 숫자가 여기 이제 출애굽의 그 여정에 동참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그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은 이 백성들이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39년 동안 이렇게 그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누구만 살아남아요? 그때 살아남은 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모세는 느보산에 남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다 아시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고센 땅 람셋과 시내산 그리고 저기 보니까 느보산 나이죠? 그죠?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출애굽 전체 여정. 근데 이제 지금 그 민수기에서는 그러면은 이 시내산 이후에 이제 느보산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시내산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게 민수기고 거기서 다시 계수를 합니다. 어느 정도 됐나? 확실한 계수가 민수기에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40장을 이제 읽겠는데, 자, 출애굽한 지 만 1년 만에 그들이 드디어 완성된 회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증거궤는 언약궤, 법궤죠? 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자, 들여놓고 불을 켜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쫙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사절에 보시면 진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진설하면 기억나는 단어가 진설병 나오죠. 그, 그 구운 떡을 이게 진설병이라 그러는데 진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놓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다시 페이지 56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 가시면은 이 진설된 그 모든 기구들을 이제 다 배열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이제 지 위치에다가 다 하나하나 두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면은요. 그림을 다시 제가 필게요. 자, 보십시오. 이 물건들을 다 지자리에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죠? 이렇게 다 제자리에다 이렇게 두면서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 우리 배웠잖아요. 관유가 뭐예요? 올리브 기름에 그 몰약이나 뭐 창포 육개 이런 여러 계피 등을 만들어서 아주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었는데, 이 관유는 아무나 함부로 만들 수가 없고 특별한 사람들이 만들었고 오직 제사장이 이 관유를 관리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될 때 또 제사장이 될 때 그들의 이제 옷이나 머리에다가 이 기름을 부른다 할 때 그 기름이 관유예요. 그래서 이 관유는 거룩한 물건이나 거룩한 사람을 구별하는 데 사용된 이 관유. 네. 자, 그래서 그 모든 기구를 그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는 거.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자, 보십시오. 번제단, 물두멍, 이 지성소나 성사 안에 있는 모든 기구. 모든 기구가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법궤, 분향단, 떡상, 물두멍, 뭐 이 등대, 여기 다 기름을 받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는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든 걸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그 성만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이게 뭐예요? 에봇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이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기 전에는 모세가 이 역할을 대리로 담당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없었지만 모세가 모든 일을 담당했어요. 모세가. 자, 그러면서 너는 그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겉옷이 뭐예요? 그 파란 옷이잖아요. 에봇은 아니죠?
예, 그 파란 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지금까지 그 성막 기구와 에봇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했지만 이 모든 절차 거룩하게 하는 이 과정,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7절에 보면은요, 갑자기 둘째 해 첫째 날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앞에서는 첫째 딸이 둘째 첫째 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똑같이 둘째 첫째 딸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출애굽한 지 이제 1년이 지나서 두 번째 해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 2절에서 있었던 그 시기와 혼돈이 없으시기 바라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둘째 첫째 날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완전히 세워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을 세우고 띠를 띄우고 기둥을 세우고 성막 위에 막을 펴고 덮개를 덮고 이 모든 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은 뭐예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이거는 그 속죄소 안에 있었잖아요. 궤 속에 넣고 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증거궤는 이 언약궤죠.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그림들로 가면 성막의 기구들을 제자리에 다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성막의 기구들을 분향단, 법계, 떡상, 물두멍, 번제단 등대 이 모든 거를 다 제자리에 이제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그는 또 해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 이 금향단은 분향단, 기도단이죠. 금향단을 해마간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향기로운 향이 뭐예요? 기도라 그랬죠?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 앞에 휘장을 달고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들 고에 보시면은 지금 저 두 번째 그 성막 평면도를 보세요. 평면도 보시죠? 성막 평면도. 페이지 64페이지 보시면, 그죠? 여기 출입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문을 달고 양쪽에 다 이렇게 뭘 했어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담을 쌓잖아요. 기둥을 박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번제단을 세우고, 물두멍을 세우고, 정금 등대, 떡상, 분향단, 언약궤. 이렇게 다 놓았고, 그 언약궤 앞에다가 뭘 뒀다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 만나 항아리를 뒀어요. 자,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설치가 이제 끝납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닮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을 머리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하나님 명령하신 뭐 성경 말씀 읽을 때나 그때는 좀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 안 읽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저 바깥에 있잖아요. 내 지혜와 생각과 예상 계획 그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 완공하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된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되라. 아,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순종이 안 되죠. 내 지혜가 앞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은 하잖아요. 그대로는 못해도. 그죠? 인정은 하잖아요. 그 인정하는 것부터가 이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의 그 구원받는 믿음은 인정으로 시작되지만,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구원에 대한 상급은 어때요? 우리의 열매로 상급이 결정돼요. 여러분들 대학 입학시험 예전에 보면 어때요? 1등도 있고 맨 꽁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적표가 하나님께는 다 있는 거예요. 아, 성적표 생각하면 또 기가 차서 말을 못 하겠네. 성적표 몇 점인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이 수족을 씻고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을 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그 하얀 세마포천을 친다 그랬죠?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역사를 마치니 와, 대단해요. 그랬더니 구름이 어떻게 됐어요? 구름이 해막에 덮였어요. 구름이 해막에 덮였어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구름이 해막에 이제 덮였다는 이 얘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세요. 자, 본문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하심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구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구름을 못 봤잖아요. 그죠? 이 초자연적인 구름이 그 세워놓은 그 해막 위로 쫙 덮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막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모세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딱 막아버려요. 자, 이런 현상은 지금 여기에서만 있지 않고 구약성경의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똑같아요, 지금과. 이 열왕기상에 나타난 그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하였으니 어떻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구름이 꽉 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런 소망은 있죠. 야, 이거 어떨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런 거 경험하겠지만. 자, 그런데 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가? 여호와의 영광이 물론 그 저기 솔로몬 성전 때도 그 제사장이 감히 거기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건 뭐냐?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인간이 똑바로 서서 그거를 감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장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서신들과 로마서의 그 구원론은 구약적인 배경을 다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 감히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이 2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은 어떻다고요? 그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 임재를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뭐 그러면은 그 무슨 소린가 하잖아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쓰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저는 미션 스쿨을 6년 동안 다녔는데도 주기도문 외워서 시험 보는 기억나고, 출애굽기 그 모세 얘기가 성경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봤어요. 시험 보는데 너무 이거 안 외워지는 거예요. 왜 안 외워져요? 그 내용이 내 마음과 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 성경 시간은 왜 있는 거야? 그냥 예배 시간은 뭐, 딴 생각하면 지나가는데 시험이 있으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되게 그냥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성경 시간에. 그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도 보기 싫고. 왜냐하면 내용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생물화학 시간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생물화학 내용이 숫자잖아요. 기호잖아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과는 못하는 거죠. 기호적인 거는. 그래서 저는 문과 성향이에요. 근데 문과에서도 저는 법전을 보니까 또 마음에 안다. 한 페이지 보고 몇 페이지 지나가면 앞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와 이 법대 다니는 사람들도 대단하고 과학 생물 전공하는 사람들도 대단하고 의대 다닌 사람들도 너무 대단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도 저한테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문과니까. 문학적인 표현에는 굉장히 반응이 빠르지만 다른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마음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소기의 경읽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없이는 이 성경은 소기의 경읽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읽혀진다. 성경이 읽고 싶다. 교회 가야 돼. 그 약속은 교회 간 이후에 해. 이건 뭐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신앙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미 임재예요. 성령은 임재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성령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임마누엘의 신앙.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 예수를 통한 이 제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고 예배에 들어와도 우리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 이해되시죠? 지금 모세가 응? 자기가 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죄인이라는 이러한 철저한 고백이 이제 다 있고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해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서 충만했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나가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이 구름이 뭘로 변해요? 불기둥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밤에는 구름이 있어도 배도 안죠. 깜깜하니까. 우리는 지금 네온 사인이 있고 다 불이 있잖아. 이게 다 아무것도 없다고 해봐요. 깜깜 그 굴이나 이렇게 아무 빛이 없는 산에 가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불기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구름 기둥에서 불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개인이 친히 경험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느냐? 우리는 신앙 고백을 내가 했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죠? 여기 왜 오셨어요? 집에서 널널하게 차 마시면서, 응? 뭐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카톡하고, 응? 그리고 온갖 푸념을 나누다가 또 뭐 즐거웠다가 점심을 어디 가서 먹을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 며칠 후에 우리 애들이 오는데 내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준단다.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충만하잖아요. 평소에.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걸 누리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지까지 그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하셨다 하는 그 감사의 마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에 대해서 참 어색해하고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많은 헌금을 드린다는 것만이 의미하는 게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고, 기쁨의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고, 참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도, 주위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도 나를 향한 훈련의 과정이고, 결론은 하나님이 내 주실 텐데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마침표를 찍게 되니까, 이게 감사한 거 아닌가, 인생이. 저도 얼마나 그냥 불만이 많고 속 뒤집어지는 사건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털썩 정신을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드문드문 생각나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이 세상 끝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니까 그 이후에는 내가 이거저거 염려 근심할 일이 없죠. 계획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 빨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더 계획하고 생각하고 머리를 굴릴 일이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일찍 가분들이 좀 애석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복도 많네. 이 복잡한데 엮여 있지 않고 지만 혼자 먼저 가버렸네. 아이고 참 나는 두고 그럼 또 나도 빨리 가고 싶네. 이런 생각도 우리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죽음은 그걸로 끝이에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떠한 종교도 해답은 없어요. 기독교 신앙만이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 게 종교예요. 그걸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랬죠. 우상이라 그랬죠. 우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들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뭐예요?
저들이 친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그 확인할 때요. 내 눈으로 봐야지. 그 소리 잘하죠? 그 얘기 잘하잖아요. 아는 습관 사님 안 그래요? 나 못 믿어.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핸드폰으로 돈을 보내고 하는 것도 싫어해요. 자기가 직접 돈을 가지고 가서 보내야 돼요. 그것도 그 이런 무슨 기구로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은행 직원한테. 왜냐? 눈으로 직접 봐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표현이 어때요? 눈으로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아름다운 그 성막의 역사가 끝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그 출애굽기의 내용은 처음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과정의 그 이야기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면서 모세라는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어머니와 그 동생 누나 미리엄과 함께. 그죠? 그러면서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이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1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그 출애굽의 의미는 정치적인 자유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물리적인 자유.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애굽의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네들 그 민족 간의 그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로.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예요.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그러면 19장부터 24장까지는 뭐냐?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잖아요. 너는 내가 부른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뭘 줘요? 십계명 말씀을 주세요. 그때는 19장에서부터 24장의 역사는 이 민족들에 대한 얘기는 안 내요.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을 주잖아요. 십계명을 다 주고 이거 가져가라고. 니네 백성에게 주라고. 그러면서 19장에서부터 24장은 그 율법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 대개 법이라 그러면은 그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규제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해지지만은 이 시대의 법이라는 것은요. 아주 그 족장도 있지만 뭐 별 그냥 내세울 것이 없는 천민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법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과 아랫사람이라는 사람은 법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간 세대에서는 이 법이 안정과 질서를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삶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못 살게 굴면 이 법에 의해서 제재가 되니까. 근데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은 이 법에서 조금 법망에 벗어난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법망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삶에 있어서의 법을 통한 자유를 이제 하나님이 제시한 게 19장에서 24장. 그게 십계명 얘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이야기예요. 성막은 영적인 자유예요. 성막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죄 사함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자유, 삶의 법을 통한 자유, 마지막은 뭐예요? 신앙의 눈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영적인 자유. 그래서 출애굽기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짓는 이야기들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읽어요. 저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이 출애굽기를. 그죠? 근데 출애굽기의 이 25장에서 40장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 25장에서 40장은 누구를 지금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예수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함을 확인하고 거듭했잖아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속죄할 일이 생기면은 개인적으로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제사를 대신 드려줘요. 대속죄일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속죄 제사였어요. 그걸 해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할 때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왜 예수를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어린 양, 황소, 또 살림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 이럴 때 거기 앞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안 썼어요. 그런데 예수가 제물이 될 때 예수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어요. 왜냐? 예수만이 죄와 흠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존재이니까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희생의 제물조차 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을 이제 25장에서 40장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유, 뭘 이렇게 복잡하게 짓는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하나님은 유난도 떠신다.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보게 하시나. 무슨 보석이 줄줄이 달린 거 내나 하나 주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 내용이 가장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히브리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조금 한 5분 쉬고요. 그리고 마무리 지금 출애굽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질문과 그 마무리를 하고 오늘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내서 우리가 셀레브레이션 할 겁니다. 네. 잠시 커피 드세요. 네.